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 선지자는 총 8개의 환상을 본 후 한 가지의 환상을 더 봤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환상에는 각각 짝꿍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에 대해 다루고,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고,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카메라 앵글이 정탐하던 사람들이 이 달리던 땅에서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비추는 것을 봅니다.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교차 대구법은 바깥쪽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즉,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원수들은 무너질 것이며 다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터가 좋은 땅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강한 민족을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즉,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여 주셨고,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사가 스가랴를 깨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내용이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의 해석이 소개됩니다. 먼저 그가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순금 등잔대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본래 어디에 있어야 되지요?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에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과 7 등잔을 연결하는 관이 있으며, 또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양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본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스룹바벨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을 볼 때 스가랴는 이미 스룹바벨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제2차 침공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로 제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왕족으로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고, 또 다리오 왕 때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자였습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2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여러 관리들이 이를 방해할 모의를 꾸미던 때였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번 성전 재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로가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절대로 힘으로 안 된다. 절대로 능력으로 안 된다. 유다 총독이라는 지위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데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태산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즉 공사가 마쳐질 때 온 무리가 은총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소서라고 외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스룹바벨을 격려하십니다. 반드시 이 공사는 스룹바벨의 손으로 마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고 비웃고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며 또 7눈으로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주목하시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1절 스가랴는 또 등잔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묻습니다. 12절에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고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등잔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그들이 사용한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로 금 기름이 흘러가 그릇에 모이게 되고 그 그릇에서 7관이 연결되어 7 등잔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순금 등잔대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신기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름이 흐르는 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둘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금 등잔대이고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천사가 감람나무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감람나무와 등잔대를 연결하는 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2명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 기름이 등잔대에 전달되고 등잔대가 불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등잔대는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즉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BC 516년 1차적으로 성취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며 후에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유다 총독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 힘을 가졌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은 유한할 뿐입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 앞에 좌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향하여 명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목하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힘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을 붙여 주십시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한 나를, 더 강한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모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 힘을 구할까요? 그 힘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또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시대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구해야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형통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유익과 안락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영은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은 나의 욕망을 꺾을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무엇을 하려 했는가 되돌아보길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들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뵐 때 존경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대로 사시다 보면 때론 너무 힘들다 보니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빨리 응답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가 하면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7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윤서봐,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너의 눈물의 의미를 안다.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많은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다며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고, 내가 그로 기쁘다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떤 일들을 마무리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스룹바벨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때론 내가 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 낙심되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낙심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순간에 침묵하시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가 힘들어하는 자녀를 향하여 눈을 떼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작고 연약한 손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교회의 등불이, 가정의 등불이, 이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세계 열방의 등불이, 주님의 나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신령한 기름을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눈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또 맡겨진 일들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는 내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내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평탄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쳐있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옵시며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 감당하는 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만나 기도회를 마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신령한 기름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를 밝히시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우리 교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